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하는 또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또 가족들과 함께 계신 분들, 또 마음속으로 가족을 떠올리시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 어디 갔어요? 지율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들, 또 자녀를 위하여 무릎 꿇었던 기도의 밤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유산이 또 무엇인지를 또 오늘 말씀과 함께 보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있겠죠. 재산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난 말씀에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가 사자굴에서 그를 붙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읽었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는 두 개의 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보냈던 밤의 그 상황들이고, 또 하나는 왕궁에서 다리오 왕이 보낸 밤의 그런 상황들, 두 가지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왕궁에 있었던 다리오보다 사자굴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더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굴 속에 있었고, 다리오는 안락한 왕궁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두 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궁에 있었던 이 다리오 왕이 더 잠을 청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이튿날 새벽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급히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허둥지둥 안절부절하며 급하게 이 다니엘이 있던 그 사자굴로 가게 되었다라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편안한 곳에 있으면서 불안한 밤을 보냈던 사람이 있고, 또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 평안한 밤을 보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권력의 차이입니까? 지혜와 능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차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한 왕궁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자굴 같은 현실 속에서 반대로 평안하십니까? 편안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다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자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 낫기를, 시험에 붙기를, 사업에 회복하기를, 내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것을 분명히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아마 그 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구원을 받았고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나를 향하여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내 결백이 세상에 증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확인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방향이 세상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자신이 증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확인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 안에서 다니엘은 고난이라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해피엔딩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늘 그러한 모습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삶 속에는 어려움의 문제들은 다가오지 않고 나에게는 행복과 즐거움과 복된 소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100% 누리고 있다 라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은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잘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는 자리이고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즉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라 임재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그 목록 안에는 자신의 소원의 목록을 나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갔던 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의 모습이었고 그 기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입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그로 하여금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기도를 통하여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 또한 예전에는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를 감당하려고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계획과 목표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였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만나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내가 더 이상 즐겨하지 아니하고 내가 간구했던 기도 제목들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 자체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다리오의 법령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살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죽기로 각오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처럼 기도한다고 잡혀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시대는 달랐습니다. 기도하다가 잡히면 바로 사자굴로 직행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다니엘이 살려고 했다면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몰래 기도하면 됐다라는 거죠. 30일 동안 기도를 자제하고 마음으로만 믿고 사람들 앞에서 저 기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6장 10절에 보면 그는 법령이 공포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동일하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전과 동일하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줄이도 않았고 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고난을 택하였다라는 거죠. 죽기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은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이 평안하기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자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가 고통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그는 말할 수 없는 번민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 서게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내밀 때도 있습니다. 살려주시면 믿고 살려주지 않으시면 흔들립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안에는 다리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도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소원은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가 해치지 않기를 기대하는 다리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작 내 삶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늘 좋은 결과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결과를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다리오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믿고 아니면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였죠. 23절에 보면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하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적의 이유를 말한다면 기도의 횟수, 기도의 방향, 기도의 방법이 아니었고 단 한마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이 결국 다니엘을 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처럼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자굴에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질병과 내 가족의 아픔과 내 가족의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위협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굴 앞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깊이는 이 고백에 이른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아프고 내 부모님이 아프고 어떤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날씨를 보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 사람은 불운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로를 본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기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리오는 사자굴에 뛰어가서 다니엘을 발견하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도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다니엘은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아, 나 살았어. 운이 좋네?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그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그 밤 내내 굴 안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았기에 그는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조지 뮬러는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기도하였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아들을 위하여서 빵을 구웠다라고 말합니다. 뮬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어내는 것이죠. 중국 선교사 크로셋 부부는 문화혁명으로 추방된 이후에 40년 동안 고국에서 중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중국의 문이 열렸고 그 마을에는 매주 4,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교회를 만든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먼저 있었고 그 부부는 40년 동안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들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응답 속에도 침묵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우연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의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큰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하였을까요? 소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령이 있어도 기도하였고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였고 그 기도가 그를 사자굴에서 살게 하였고 그 기도가 그로 하여금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응답을 기대하며 그 응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도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신자에게 주어진 분명한 특권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는 버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사건은 있어도 우연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